이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50면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웨이메이커, 주님의 시간 감추어진 보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으로 저는 한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3주하고 며칠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저를 보고 싶은 것 같지 아니죠? 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뵙고 또 제 조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주례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49명만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측 24명, 신부 측 24명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신랑 신부도 24명 중에서 절반은 가족, 절반은 자기 친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나가서 이 결혼식이 왜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친척, 사촌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나간 동안에 제가 계획하고 나간 것은 아닌데요. 또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은 진해인데 진해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됐고 또 서울의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중앙 침례교회는 그 서울의 강남에 있는데요. 최근에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던 제 그 친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강남 중앙 침례교회로 이렇게 부임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간 거를 알고 연락이 되어서 수요일 예배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강남 중앙 침례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진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 그 직원 채플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은 김장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신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 사실은 김장환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캠볼 유니버시티 디비니티 스쿨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제가 또 한국에 나가게 된 거를 알게 되셔서 직원들 채플에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으로 가서 설교했는데요. 극동방송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극동방송 매일 직원들이 7시 반, 아침 7시 반에
예배를 항상 드리고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 반에 마포구 합정동인가 거기에 있는 극동방송에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제가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또 우리 교회도 또 소개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공간에서 서로 떨어지면 시간도 멈추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며칠의 시간 동안 랄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과의 시간도 이렇게 딱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제가 한국에 가서 사실 제 친척 가운데 사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아버지 형제도 6분이라 사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사촌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촌들 중에는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촌을 본 후에 30년이 지난 그런 사촌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는 그런 사촌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만났으니까 사실 사촌도 되게 가깝잖아요. 사촌이 되게 가까운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사촌 30년 전에 그 사촌 형 그때가 딱 그때만 생각되는 거예요.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공간으로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때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30년 후에 사촌 형 잘 있었냐고. 저는 그렇게 그 형은 30년 전에 그 모습만 기억나는 거죠. 그런데 환갑이 다 됐다 이렇게 제 사촌 동생들 중에 제가 업고 다닌 그런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연락하니까 오빠 나도 50줄에 들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상상이 잘 이렇게 가지 않는 공간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도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멈추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가족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자들, 이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미국으로 떨어져 와서 가족들로부터 사실은 조금 떨어진 면이 있는 거잖아요. 공간으로.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이 가족 같지 않은 안타까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이 성도님들 시간과 공간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해가는 이 귀한 이 예배의 시간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1절 안에는 세 문장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되 지으시되보다는 하시되입니다. 때를 따라는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이 이 전도서 3장 11절의 처음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이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일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신다. 이것이 이 앞부분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관해서 묵상해보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신다. He make all things beautiful. 나의 모든 일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He make all things, He do all things beautiful.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11절 말씀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간 감각을 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예. 동물에게 이런 시간 감각이 있을까요? 동물이 내 과거에 라떼는 이랬는데, 동물이 라떼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동물이 생각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은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 여기 일의 시작과 끝도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에 대한 묵상, 하나님이 그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시간 감각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을 해보면, 비록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 감각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변하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나의 시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시간,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구약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나오죠. 모든 것. 선, 아름답게, 그리고 이루신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 그 찬양,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인지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게 최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은 최상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인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다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최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세요? 최상의 삶. 여기 최상의 삶은 무엇인가? 그 말씀은 그대로 아직 비춰주실까요? 최상의 삶은 뭐냐 하면은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가 최상인가? 첫 번째는 기뻐하며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앞에 나온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인생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올려주시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최상의 인생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인생,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과 감정의 기저에 깊은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최상의 인생,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제가 한국에 가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니까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고 난 뒤에 TV에서 듣는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모더나사에서 백신이 한국에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이 미국에 대해 모더나사에 서운하기 그지없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데, 제가 한국 가니까 그 백신 절반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감염,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백신 맞아도 소용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백신 맞으면 거의 90% 이상은 예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란 게 생기니까 백신 맞아도 또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에 떨게 만들죠. 제가 한국에 가서요, 코비드 테스트를 3번이나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가자마자 해야 되고 6, 7일 지나서 해야 되고요, 미국 들어오기 전에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 미국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하는 거는 또 돈을 내야 돼요. 65,000원. 그것도 싼데 세상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다는 그 사태도 제가 한국과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그 수송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이야기. 또 한국에는요, 3살 된 아기를 어느 엄마가 방치하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다, 이게 나오고, 또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군들이 자살을 했는데
해군에서도 공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만 온 세상이 탄식과 신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아십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쁨이란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주에 박원철 목사님이 빌립보서로 설교하시면서 이 메시지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명령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해. 기뻐 안 할 거야? 그러면 절단 낼 줄 알아? 기뻐해. 그렇게 명령한다고 기뻐해지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거라면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뻐하는 것도 명령했으니까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시간에 너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실 그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뻐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요, 그냥 미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사실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설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설계는 인간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은 뭘까요? 기쁨이겠죠. 그냥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지. pleasure,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할 때 그 동산은요, 울타리가 쳐진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울타리가 쳐진 기쁨의 동산인 거죠. 거기 안에 두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거기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아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설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울타리 에덴 동산에 어디가 무너져 내린 것을 바깥으로, 그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의 인생은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상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사실 최상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금이 있다고, 그죠? 그것도 내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강에는 금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막의 언약궤 이러한 것들이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로 들어와야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디로 가셔도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주어진 시간에, 저는 오늘 시간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죠. 먹고 마시는 것. 한국에 가면 기대하는 게 먹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예.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서울 거리에 굉장히 많은 게 오토바이예요. 다 배달하는 거지.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회도 배달되고 뭐 중국집 배달되는 거 당연하고요. 피자도 배달되고 아구찜도 배달되고 족발도 배달되고 배달 안 되는 게 없어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예. TV 채널에요.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먹방. 온 사방 천지에 그냥 먹는 건데 그게 끊임이 없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게 먹을 게 나오고 그냥 그죠? 저는 그걸 아직 나쁘다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만 올인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예,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다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라아 토브 아말.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 시편은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압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그 진의를 좀 더 묵상할 수 있는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아 토브 아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드리면 라아는 보다예요. 토브 좋은 것이거든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아말 이게 수고, 노동, 고통, 슬픔. 히브리어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라 우리말은 그냥 수고함으로지만 아말 안에는 사실은 수고, 노동, 고통, 슬픔, 괴로움 다 들어있는 게 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아 토브 아말은 고통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도 좋은 것, 보배로운 것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묵상하는 저희들 세 번째 영적인 진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라. 고통 속에도 좋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그 안에는 나쁜 것만 잔뜩 들어있고 괴로운 것만 잔뜩 들어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도 좋은 것을,
하나님은 그 안에도 보배로운 것을 그 안에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할 때 힘들다, 힘들다, 괴롭다, 괴롭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감추어져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 그러나 욥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있었잖아요.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게 담겨 있었던 거죠. 십자가 부활이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간 거동은 잘 하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곳까지 부축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다시 자리로 부축을 해서 또 화장실 가시거나 이럴 때 부축을 해드려야 돼요. 그걸 저희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그나마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아버지 내 팔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제 부축해드렸어요.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서로 아버지를 마주보고 제 아버지가 제 팔을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축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없는 때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죠. 두 분이 이렇게 팔을 마주 잡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니네 엄마하고 불란서 댄스 추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아버지의 체중도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자식으로서도 힘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그 안에도 그 두 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고통만으로 정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안에서도 무엇을 발견하고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고통을 헤쳐나오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최상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보배를 우리가 찾고, 그 보배를 하나님이 고통 속에도 심어두셨. 우리는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